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이사야 65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가만히 잘 살펴보고 그 관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6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6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존재 자체가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충격적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에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타냄이 되었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답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계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 백성은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이다. 여태까지 한 번도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지만 여태까지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이지만 여태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던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그들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선민이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도 가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민 의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생각하는 것마다, 그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보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날마다 살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4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는 듣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우리는 빼앗길지도 모른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택함 받는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약 1000년 전인, 본문이 기록되기 전 약 1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유언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만 영원히 살아야만 했었던 우리를 향하여서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고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다고 합니까? 두 팔 벌려서, 손을 벌려서 몇 시간 동안요? 1시간, 2시간? 종일 24시간 팔을 벌려서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패역한 모습을 2절에서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왜 옳지 않은 길이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그 길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길이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 길들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길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는 내게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지키며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또 함정같이 올무같이 여겨지고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속삭이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늘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또 28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또 지키는 기초 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마저도 함정과 올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귀한 것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여 우리들 앞에 놓아두신 그 반석, 그것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나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분향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한 것이 문제입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한 것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편한 것, 그리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 자기가 볼 때 그래도 조금 깔끔해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깔끔하고 이뻐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만족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 기분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도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이게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탑을 쌓는 그 돌이 무엇이었냐면, 돌이 아니라 벽돌이었습니다. 벽돌이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나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이쁜 옷 입고 이 머리 파마 해가지고 뽀글뽀글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권사님 오늘 머리가 죽여줘,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오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모습,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에 대한 관심, 그것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로 분향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는 것, 그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영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불러내서 얘기를 듣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함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은밀한 곳, 지하 같은 곳에 놔두고 거기 내려가서 밤새도록 우상이 뭐라고 계시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우상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점쟁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재미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소리 아닌 것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재미를 추구하며 혹은 그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7절과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또 9절 말씀에서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증히 붓는 너희여. 이 11절 말씀은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다. 이거는 이 이방의 우상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갓 혹은 가드라고 하는 이 신을 포춘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이 무니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는 데스티니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복과 운명의 신에 절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과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는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러한 것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 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그 제사장과 함께 이 아수르 땅에 있었던 각종 이방 우상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여호와를 섬기되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 시대, 오늘의 시대의 모습과 같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속에 사는 중에는 그러한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 이소영 씨라고 하는 분, 식물을 세밀하게 그리는 화가이면서 식물학자인 이소영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 경험을 쓴 건데요. 들어보세요.
손님들은 식물을 바라보며 고민하다 내게 질문을 던지곤 한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제가 식물을 잘 죽이는데 웬만해선 죽지 않는 식물은 있나요? 두 번째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은 뭔가요? 마지막은 이 식물은 어디에 좋나요? 이러한 질문을 주로 이소영 씨에게 아르바이트 할 때 질문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내가 받은 이 세 질문은 요약해 보면 나는 식물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지만 식물은 내게 많은 걸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약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화초 하나씩은 키우시죠? 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십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식물이 내게 많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저처럼 저희 집에도 식물이 좀 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이쁘기만을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게 이 생각 없이 저게 왜 이래? 그러면 그렇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물 한 번 안 주면서 그런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그것들을 가득가득 내게 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결국 탐심이 되고, 그 마음이 결국 또 다른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많은 걸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지금 발견되시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5절과 같은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뒷구멍으로는 온갖 가증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4절에서처럼 돼지고기를 몰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너 나에게 다가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태도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구원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보응하시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보응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이슨 미첼은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베네딕트 수사들은 수수하고 어쩌면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 옷을 입고 지냈다. 새로운 수사가 수도원에 처음 들어오면 가장 먼저 기존에 입던 옷을 벗고 수사 옷을 새로 받아 입는다. 하지만 낡은 옷을 버리지는 않았다.
수사들은 낡은 옷을 새 옷 옆에 걸어 놓았다. 그래서 아침마다 옷을 입을 시간이 되면 선택 앞에 놓였다. 낡은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새 옷을 입을 것인지 말이다. 우리도 매일 같은 선택 앞에 놓인다. 옛길 아니면 새길.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예수님의 삶을 신천하며 다소 불편했던 옷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해진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편했던 예전 옷이 오히려 불편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옷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옷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 앞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날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입는 옷, 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옷을 걸치기로 선택할 때마다 옛날의 죄된 습관,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정결하게 해서 새롭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옷을 선택하여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준비한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즐거운 노래, 마실 것과 먹을 것,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전과 다른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또한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에고는 그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분이 영성가인데요, 이 신부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에고, 자아는 언제나 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도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대로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저절로 답이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 나의 자아는 없고 내 자아가 하나님까지도 이기고자 했던 그 태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이기십시오. 나의 삶에서 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여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 무슨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으로 정해놓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